5월 3일 월요일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치셨다라는 의미는 이때 당시에 애굽 사람이 섬겼던 오리시스, 생명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집트 왕 바로, 파라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를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심으로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혹은 오리시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31절에 바로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장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아마도 큰 슬픔과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을 법도 한데 그런데 웬일인지 모세와 아론을 평안하게 보내주는 듯한 오히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로 안에는 장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33절 말씀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안 보내려고 할 때와는 지금 전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안 보내면 자신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급히 빨리 재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1절과 32절의 말을 모세가 처음 바로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보내주게 된 것은 다행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초토화되었거든요. 보내주기는 하지만 늦었지요. 후회가 되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후회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글 개역 개정판은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보기에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칫 오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했다라는 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장자, 처음 난 가축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애굽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 3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00년 혹은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대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뿌린 대로 열심히 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대가를 받게 해주실 것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헛되이 우리가 보내는 또 헛되이 고생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장자를 잃은 슬픔과 분노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을 대항하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처럼 저월이 사랑하는 손들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